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뒤로하고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처하여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장소로 찾아가서 홀로 또 고독하게 머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이유가 왜 있겠는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때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인식에 갖게 되어지게 되면 그런 행동을 취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큰 이 상황 속에서 도움이 되고 또 그들이 위로가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같이 있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자기의 모든 식구들을 다 강을 건너서 지나가게 하고 자기의 평생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았던 모든 재산, 양과 소나 가축들을 다 먼저 강을 지나서 떠나가게 했습니다. 결국은 자기 혼자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해결의 실마리는 때로는 내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다 흘려보내고 다 뒤로 한 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상황에서 나를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절실하게 주를 찾을 수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 해결의 소감이 비춰온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때로는 홀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수단의 모든 가능성을 다 제거하고 혼자 남아야 있을 때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그런 때 홀로 고독하게 정말 외로움 속에 정말 철저하게 홀로 고립되어져 있을 때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누구도 예외 없이 야곱처럼 혼자 남을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직접 만나 주시러 오신다는 가능성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그 밤중에 야심한 밤중에 야곱에게 찾아와서 씨름을 걸어왔습니다. 여기에 히브리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이 누가 씨름을 걸었느냐 그 주체가 그 주어가 하나님이었고 또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야심한 시간에 신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그 시간에 홀로 남겨지고 홀로 있는 그 시간에 소위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우리 인생 사이에 있어서 참 큰 교훈과 그 어떤 인생의 암시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큰 많은 사람들 또 큰 재산적인 물질적인 것 또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것이 내게 큰 도움이 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조차도 다 떠날려보내고 뒤로 하고 그 모든 곳에서 나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스스로 고립되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시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과 여기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이 본문만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까지 하고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 성경 이 본문 자체가 참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는 많은 생각들과 많은 암시들을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비스럽기도 하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개입하심이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영롱한 이 시대의 빛과 같이 빛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과도기적인 이런 변화하는 이 전환점의 이 시점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마도 누구든지 다 겪고 한 번은 건너가야 할 약복강의 길처럼 누구든지 자기 인생 속에서
한 번은 건너가야 할 강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야곱을 변화시켜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병곡절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의 신앙생활의 길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는 이런 정말 이 변환점의 이 시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신과 같이 정말 붙들고 산을 들뛰면서 그렇죠? 상대방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정말로 얼굴을 부대대고 어깨를 그냥 부딪혀가면서 뺨을 밀어당기고 밀어붙이고 온 힘을 다 쏟아붓고 땀이 기분도 빼어지고요. 눈물, 콧물 다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시름이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32장을 저희가 읽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부분에 보면은 마나이라는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도중에 마나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그가 그 수천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군사들, 그들이 요새를 만들고 진기를 만들고 머물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의 집단적인 그 모임의 장소를 그가 스쳐 이렇게 지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여전히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거리와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가슴에 안고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귀한 길로 오는 그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임의 장소를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거기서 붙들고 그죠? 이 영적인 다시 오는 인생의 귀한 이 아름다운 만남의 이 시간들을 어찌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 보면 우리는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상한 거 하나 발견합니다. 이렇게 귀한 사람들,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들,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과 거의 맞먹을 수 있을 만큼 너무나 귀중한 능력의 소유자들, 그리고 모든 우리의 미래를 다 내다보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이런 존재들. 그런데 야곱은 스쳐 지나와요. 그들과 함께 만나면서도 좋아하면서도 그냥 거기서 어떤 특별한 만남이나 특별한 어떠한 의미 있는 어떠한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것이 없습니다. 그냥 서로 간에 그냥 마주오는 기차가 서로 쌍간의 길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스쳐 지나와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도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놀라운 은혜, 하나님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쏟아부어 있는 것 같은 폭포수막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지나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걸 구경만 해. 야 저기 은혜가 있구나. 야 저기 정말 놀랍다. 얼마나 신비스러운가. 야 저기에 치유의 역사가 있다. 그저 구경만 하고 감탄만 하고 그냥 지나쳐 올 때가 많지 않았던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절실하게 저 무리들의 그 도움이 자기 인생에 정말 필요하겠다라고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던가 봐요. 그냥 은혜가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꼼수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그 수완들을 아직은 믿을 만했었습니다. 더 의지할 만했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손 내밀 필요가 없었던가 봅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마나임 하나님의 군대 얼마나 대단한 이름입니까? 지나가는. 근데 오늘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시름을 걸고 그 기둥 펴고 주님이야 사명자의 그 기둥에 선 것처럼 온갖 지명이 다 쏟아부으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넘어지느냐 넘어뜨릴 수 있느냐 잡아주느냐 내가 저 사람을 잡아뜨릴 수 있겠느냐 내가 쓰러질 것인가 막 주님이야 사명에서 막 몸부림치면서 여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조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역사, 야, 그거 좋다. 놀라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어. 오늘 설교 내 귀에 쏙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런 것이 우리의 늘 반복되는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일상 아니었습니까? 구경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오늘 시름하면서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이 기도에 서서, 정말 이 기도에 서서 그냥 몸부림치고요. 바닥바닥 내려다니면서 온 힘을 쏟아부으면서 땀 흘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시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더냐, 이라는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붙잡는 데 선수입니다. 한번 자기 손에 붙들면 결코 놓지 않는 사람이었고요.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끝장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비록 한도 뼈가 부러져 버렸지만 아까 우리 장로님이 성경을 봉독할 때 보니까 그게 개역, 예, 그렇죠? 우리는 그 한글 성경 옛날에서 보니까 거기 허벅지 뭐라고 나와서 한도 뼈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허벅지, 응? 어쨌든 허벅지 있는 그 뼈라고 나오는데 참 번역이 재미있더라고요. 여기 허벅지, 고관절이죠. 고관. 거기가 꺾어져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득바득, 그렇죠? 그 천사를 놓지 아니하고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니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니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막 끝까지 붙들고 그냥 끈기로 마지막 악착같이 붙들고 내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야곱을 가리켜서 나중에 할 말이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기었다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맞아요. 잘못되고 영악스럽고 그 성품적으로 남을 사기치고 남의 발꿈치를 잡는 그 인생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말의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적실 수 있도록 그도 하나님 일말의 한 점을 남겨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부딪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댕이 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주시면서 오히려 그것을 칭찬하듯이 내가 사람과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렇게 하나님께서 수사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 내 환도뼈가 부러지고 내 모든 삶의 근간이 되는 것마저도 다 붕괴되어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아득바득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구하면서 절절하게 그분에게 매어 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뿌리치지 아니하시다 라고 하는 한 가지의 단서를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라기는 개라도 주워 먹습니다. 주님은 그 답변 앞에 감탄해버려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큰 믿음이 있을 수 있느냐고 주님이 감탄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과 큰 어려움이 밀려오고 환난, 더 큰 환난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의 힘이 세분들 하나님보다 더 쓸 수가 있고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가 제압할 수가 있을 것이며 우리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한도뼈가 무너져버린 사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는 필요합니다. 당신의 축복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 없으면 죽습니다. 이 정말 이 절규와 반말과 같은 이 비명소리 같은 이 외침은 결국 하나님이 뿌리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기억하십시다. 야곱은 그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를 에워싸고 있었던 자기의 자식들, 자기의 처자식들, 그 수많은 재산들, 자기의 경륜과 지식과 경험과 자기의 그 기가 막힌 그 머리를 굴리면서 써오셨던 비상한 그런 모든 것,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한순간에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라는 말은 붙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발꿈치를 붙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통 비상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인생에서 이 지상에서 삶에 성공할 것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이 성공해요. 사실은요. 정말 진정 불타는 진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매진해 가는 사람, 그 인생이 어찌 성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름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름은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야곱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그 면모와 구석구석들과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다 한다면 그때마다 부딪히고, 그때마다 이런 사람 만나서 부딪히고, 그때마다 이런 사람 만나서 어려움당하고, 그때마다 이런 장소에 가서 곤혹을 당하고, 그때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어설 수가 있었고 다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됩니다. 진짜 안 돼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절실하게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느끼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한순간이었겠지만 다 떠들려보내고 다 올려보내고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오직 자기 하나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이 세찬 세상의 물결과 여러분 이렇게 거슬려서 올라가는 천안맞은 자기 자신을 확인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자기 혼자였습니다. 언젠가는요 다 떠내려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나만 남았다 하면서 절실하게 절절하게 그렇게 여러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걸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거 아니면 나는 아무런 가망 없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 그렇지 않은 자기의 장기는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번에는 정말 잘 잡았어요. 잡을 걸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잡은 거예요. 나를 살려달라고, 내게 축복해달라고, 내게 은혜 베풀어달라고, 나를 불쌍히 봐달라고. 그는 정말 잘 잡은 거예요. 다 이뤘지만은 마지막 잡은 것은 정말 잘 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때부터 그 인생에 대단한 대반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잡되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되기를 잡으십시다. 아멘이죠? 여러분 진짜 되기를 잡아야 해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까지는 안 된대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장명하잖아요. 이 이름을 팍 바꿔주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서 그에게 야곱 대신에 이스라엘로 불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이름을 몇 사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중에 물론 뭐 자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교인의 이름을 아이들 태어났을 때 애들 이름을 몇 번 지어줬어요. 제가 부목사할 때 10만원 가니까 애들 낳았는데 목사님 우리 애들 이름을 지어주세요. 부탁을 해요. 이름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질 수 있겠느냐. 그 교회는 아무개라는 이름이 성광이라는 이름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그 교회 전에 계셨던 목사님 이름 부탁은 무조건 성광을 해주셨나 봐요. 성광.
이 저한테도 부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저 중에 중 하나가 장하리. 그죠? 시냇가에 신경이 나무처럼 숲을 이룬다. 장하리. 그때 그 집이 기억이 나는 것은 그 지하에서 이렇게 자봉불 같은 걸 이렇게 놓고 여러 사람들 불러서 같이 일해서 간에 수공을 했죠. 그래서 라디오 틀어놓고 보통 이제 기독교 방송 극동방 틀어놓고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막 하는 그런 데를 신방을 갔는데 그래서 이름을 장하리. 또 나중에 또 하나 이름이 기억나는데 딸을 낳는데 이름 제자예요. 이 성은 마시오. 그래서 생각하다 마음파, 은혜로운 파도가 이 아이와 함께 이 아이가 가는 곳마다 만난 사람마다 은혜로운 파도가 일어나길 바란다. 그래서 마음파 이렇게 지어졌어요. 상당히 그분들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간 게 많은데 근데 그 이름에 굉장히 만족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더라. 여기 보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이름 하나 짓는 거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한문도 써보고 발음상에 또 어떻게 이 이름이 들려줄 때 어떻게 들릴까? 또 본인에게는 어떻게 이 이름이 느껴질까? 이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니까 이거 막 단순히 쳐버려요. 막. 또 이름은 야곱이라 하지 않고 또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하요. 단순히 이름을 쳐버려요. 하나님 이름을 잘 짓는가 봐요. 단순히 쳐버려요. 그 이름은 부모의 기대가 거기에 서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이 보통 그 이름 속에 거기에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담겨지도록 이름을 짓는 자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단순히 지어주십니다.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우리의 경험에 따라 보면 이름 짓는 것이 단순히 짓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수고하고 장명해보고 연습해보고 또 여러 가지 다 찾아서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이름인데 단순해져 버려요. 근데 그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이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짓는 의미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야곱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그의 걸어나갈 그 인생길과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내다보시면서 그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했을까라고 짐작도 해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보고 계셨고 나의 걸어가는 길을 보셨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내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를 하나님이 주도면밀한 계획까지 쓰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아무렇지 않게 그저 어느 찰나의 만남같이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깊은 숙고된 오래된 생각을 가지시고 나를 만나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를 우리가 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믿어주세요. 하나님 당신은 나를 향하여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군요. 당신은 나의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보시고 생각하시고 내 길을 계획하고 계셨군요. 그러니 내가 내리는 결정보다도 당신의 결정이 훨씬 올바르고 훨씬 그것이 좋은 줄로 내가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믿어드리는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뢰를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 당신이 내 인생에 불화봅니다. 당신이 맞아요. 아직은 내 이 처지가 이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지만은 당신이 맞습니다. 맞을 것입니다. 당신이 맞아요. 당신이 맞을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이 맞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반영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사 중에 최고의 찬사
위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입에서 그런 쏟아져 나오는 그 찬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다고 한다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 말을 하나님 어떻게 들으시며 반응하실까? 하나님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당신이 오라요. 지금 상황을 보면 더 오른 것 같지 않지만 그대로 불구하고 당신이 오라요. 그리고 옳게 그것이 옳았다라고 먼 훗날 그렇게 기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라, 나는 옳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 여러분 참 여기 29절이죠. 그거 보세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에게 자기 이름을 줘주니까 이스라엘 줘주니까 야곱이 된 거꾸로 하나님께 여쭙니다. 당신 이름을 구하세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에도 야곱의 이름이 있었지만 자기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 하나님 앞에 야곱도 거꾸로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여호와지만 다시 한번 당신 이름을 확인하고 혹시나 내가 알고 있지 못했던 다른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여쭤보았으면 대답해 주실 수 있겠잖아요. 물론 잔가지로 다른 생각을 해보면 아직 이 사람이 천사, 하나님 천사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천사가 감히 거기서 자기 이름 얘기하고 나는 그럴 입장이 아니니까 얘기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 여호와 샴마,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많이 있어요. 이 대부분의 이름들은 우리 사람이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지어서 알려준 것은 임마누엘 혹은 예수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야훼 하나님 정도예요. 그 외에는 대부분의 인간들 잘 경험하고 체험한 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그 수식어를 붙여서 그 이름을 명명했을 뿐입니다.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얘기를 안 해요. 안 알려줘요. 왜 그랬을까? 뭔가 한 가지 단서가 될 만한 것을 던져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당신을 균형짓고 당신을 여러분 밝혀줄 수 있는 당신의 하나님의 정체성의 일부분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그 어떤 이름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어떤 의미에서 어느 정도 알려주셨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인간들은 그걸 붙들고 그 정도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해버립니다. 그 정도로서 하나님을 기종짓고요. 그 정도로서 하나님의 테두리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야곱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야곱을 세워주고 야곱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롭게 도와주십니다만 그 정도서 하나님의 도움이라든지 그 정도서 하나님의 축복이라든지 그렇게 이름을 한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결코 인간의 어떤 정의에 하나님께서 소속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런 일부를 통하여 큰 소망의 가망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번에 나를 만나시고 내게 이런 축복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지만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분 얼마든지 얼마나 넓으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어떤 영역에서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어떤 광활한 땅에서라도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 위에서 유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지평선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잠수함을 타고 저 해저 수십 마리의 길에서 여러분 바닷길에서 여러분 그렇게 지내고 있는 여러분 잠수함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야 몇천 여러분 피트의 저 높은 수만 킬로미터의 고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어떤 곳이든지 제한받지 않으시고 어떤 장소,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어디에서든지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배우에서 동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입니다. 저는 옛날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기 독일 군들이 이 폭격기 와가지고 런던 시내에 막 비행기가 와가지고 막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온통 수백 발씩 되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국민들에게 연설하는 그 연설의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할 때 그 국민 여러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지 않고 저 깊은 지하의 밴드에서 지금도 석탄을 채굴하고 있는 탄광에 있는 광부 여러분 저 멀리 배를 타고 지금도 고기를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 또 그 어부들 그 국민들의 그 생활을 저 멀리 여기저기 저마다 다 다른 생활하고 있는 그 모든 국민들의 그 대표적인 직업군들을 하나하나 묘사하면서 쫙 그 연설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그때 당시에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통해서 그 방방식을 듣고 있는 그 국민들 저 멀리 이용만이 여러분 저 바닷가에 망망대해에서 또 따뜻한 배를 타고 여러분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는 그 초라한 그 어부들이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넣고 그 처칠 수상이 자기들을 언급하면서 부르면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렇게 극복해가자고 연설한 내용을 듣고 얼마나 감동스러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마찬가지. 결코 어떤 사건이나 어느 정도의 축복에 거기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곳, 어떤 사람,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땅에서든지 어떤 공간에서든지 여전히 그분은 무궁무진하게 무에서 일을 만드시고 어둠 속에 새벽을 가져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당신을 안 알려주고 안 밝혀주고 그 정도의 이름 가지고 당신을 귀농지 때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야곱을 축복했답니다. 근데 난 참 이게 궁금해요. 축복을 해줬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어쨌든 그 다음에 넘어가니까 형 예수를 만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를 때려잡아 죽이겠다고 오던 그 형이 자기 동생을 보고 너무나도 그 오랜 후에 그 해후에 너무나도 감격해서 질질 끌고 오는 자기 동생을 부둥켜 안고 같이 울면서 그 만남을 그렇게 눈물겹게 자기 동생을 끌어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두려운 형의 존재를 넘어서게 되었지요. 이것도 축복은 축복이겠지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디나 사건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거기서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이 그 세경성에 있는 남자들 다 칼로 다 고립해서 살리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나와는 냄새 끼치게 해서 다른 족속들이 자기를 치기로 쳐들어오지 않겠냐고 막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가면 자기의 사랑했던 아들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 도단을 향하여서 가다가 그만 동생이 여러분 요셉이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형제들이 짐승에 잡혀먹었다 하면서 그 피 묻은 그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를 쏘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축복이에요? 축복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 성경에 나오는 장들 마지막 창세기 50장까지 보면
별로 축복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종으로 팔려가는 요셉 얘기가 나오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축복이라고 얘기할 때 단순히 그런 면에서만 맞추고 보면 여러분, 이게 안 맞아요. 그걸 뛰어넘는 어느 선이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야곱을 이 모든 어려움, 자기가 비록 저지르지 않고 자기 자식들이 벌린 일이었고 자기의 딸이 잘못해서 벌린 일이었지만 야곱이 다 그 묵묵히 다 견뎌냅니다. 수용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4달 마르고 얼마나 애통하면서 땀을 치면서 얼마나 슬퍼합니까? 그런 인생을 묵묵히 견뎌내갑니다. 나중에 보니까 세상에 요셉이 군청이가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땅으로 아버지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야곱이 국무총리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들이 된 거잖아요. 야곱이 크게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아들이 영광스럽게 된 거잖아요. 과연 야곱의 개인적인 그 영광과 그가 받은 축복과 연결지는 잘 안 맞더라고요. 어디 보면 나는 내 조상의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고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진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뒤에 그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축복의 내용에 맞추려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과 안 맞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자기 아들이 잘 되고 아들이 낳은 자식들과 나중에 12명의 아들들을 모아놓고 자기 마지막 때에 축복해주고 자기 생애를 마감해주십니다. 나는 참 새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꼭 내가 그 축복을 만취야만 축복이 아니라 다른 자에게 이루어진 그 축복을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위에 내가 기도하여서 그 축복을 축복되게 더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거기서 그저 묵묵히 증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진짜 아름다운 축복이지 않겠는가. 야곱은 기엘이라고 이 만남의 장소를 얘기합니다. 기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라고 해서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얼굴을 지었나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네. 나 같은 자가 가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시는데 내가 그분을 뵙고 죽지 않고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 신기해서 황송에서 붙인 이름이 분이엘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경험을 하고 만약 그 땅에 있어서 그 땅 이름을 여기 이름을 장명진다 한다면 뭐라고 이름 붙였겠어요? 야곱과 이스라엘? 저 옛날 야곱에는 이스라엘로 이름 바꾸잖아요. 야곱과 이스라엘? 하나님 축복의 땅? 자기가 축복받은 땅이니까. 자기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묻어져 있는 축복을 얘기하고 자기가 묻어져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저 자기와 관련된 이름으로서 거기를 장명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은 정말 변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죽었습니다. 얼마나 황송히 여기는 마음입니까? 얼마나 황송하게 여기는 마음입니까? 그 은혜가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은혜가 아니라 자랑거리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뵙고도 이렇게 살아남을 수 없다니 너무나도 황송한 분입니다. 성경을 창세기 50장까지 읽으면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었습니다. 야곱의 말수가 적어집니다. 야곱의 가는 갈수록 별 말이 없어요. 마지막 한 번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축복의 내용을 얘기할 때 그때 말을 많이 하지. 이런 얘기들이 축복을 들려주지 마요. 얼마나 비상하고 똑똑하고 대단한 이 인물이 바로 이 사건 이후로부터는 점점 침묵으로 돌아가고요. 그냥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 국호를 삼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삼지 않습니까?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더 빠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